역대하 3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의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게 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전국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보내는 보발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러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이 일부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을 맞은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앞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가장 공고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너들이나 해라,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이 유월절 예배에 초청한 것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감동시키셔서 한 마음으로 이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한 이 명령을 그들이 다 응하게 했다라는 것. 이것도 사실 놀라운 거죠. 여지껏 한 번도 지켜보지 않았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단절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 아하스 왕의 악정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고문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됐어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묶으신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기드론 시대의 시내에다 갖다 이제 골짜기에다 다 갖다 던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처 성결 예식을 행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성결 예식을 행하고 백성들 중에서도 성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행하고 드디어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게 정결 예식, 성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성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지 않게 돼요. 쟤네들 금방 내려왔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바로 그냥 음식을 먹더라.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부정한 사람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는데 저 사람들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한동안 그들은 뭐 예배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북쪽에서 한 번도 뭐 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 한 200~300년 지나도록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그냥 와서 내려와 초청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이 예배 드리라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지 뭐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뭐 음식 갖다 놓으니까 그냥 뭐 성결식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켰지만 율법을 어긴 것이 됐어요.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사실은 공동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 삶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거룩해지고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떨 땐 엄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 전쟁 때 보면 그 아이성 싸움 하기 전에 여리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 다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 내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뭐 외투와 금은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잖아요. 아간을 찾아내서 결국 아간을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아니 그거 조금 잠깐 탐이 나서 훔쳤다고 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또 굳이 그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가?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성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엄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만약에 교회 나오는데 계속 엄격하게 그러면 우리에게서 예배 못 돼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18절 19절 보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했을지라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랬으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저렇게 나왔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몰라서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이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어떨 때는 그 부분에서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몰라서 못함, 몰라서 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이게 똑같은 일이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고의로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아간 같은 건 알면서도 고의로 욕심 때문에 범죄한 거야. 그런데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범죄한 거는 몰라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을 거절하고 조롱할 때도 있고, 또 몰라서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몰라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너그럽게 덮을 때,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거절해. 그럴 때가 있어요.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또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뿌리 뽑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